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그러한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다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저는 이 주기도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종종 하곤 하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나 모릅니다. 나의 그 조그만 것만 봤을 때에는 별로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이루어 가실 또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지만 그런데 그 기도하는 제목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는 길도 다 다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팔레스틴 지역도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역도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팔레스틴 지역이 오히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더 성경에 그러한 땅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베들레헴도 팔레스틴 사람들이 있었던 땅이에요. 그래야 거기는 분리장벽으로 해갖고 분리장벽을 통과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저한테 뭐, 권고하시고 주의를 주셨던 그러한 분들이 거기에 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곳에 갔는데 제가 막상 그곳에 가고 이 팔레스틴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정말 친절했습니다. 제가 길을 모르니까 어떤 조그만 아이는 저한테 가고 이쪽으로 오라 그래갖고 막 손을 잡아줘갖고 이렇게 길까지 안내해주고 어디에서는 차에 그 배터리가 떨어져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산꼭대기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었는데 그 어떤 아저씨가 어떤 할아버지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연락을 해갖고 부르더니만 배터리 이렇게 그 순간 이렇게 충전하는 거를 가져와갖고 막 이렇게 차에 시동을 걸어주고 나서 막 진짜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막 서로 막 춤추고 제가 막 춤춰야 되는데 그분들이 막 춤추면서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야,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저는 그 생각하기에 위험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다 그 사람들한테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나서 굉장히 큰 마음속에 이 사람들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많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말 저 사람이 너무나 냉랭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가까이 가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다 보면 생각이 여러 가지로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서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유언이 나와 있는 겁니다. 다윗의 유언이 나와 있는데 오늘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 남겨질 솔로몬을 향하여서 몇 가지의 당부를 주죠.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이제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조차도 아무리 용맹한 사람이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도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은 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길에 막다른 그러한 우리의 생애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럽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나도 그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다윗 왕조를 연 그 불셀출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나도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모든 마지막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죠. 여러 모양으로 살고 여러 삶의 모습으로 살지만 길은 정말로 여러 가지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다 동일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죠. 다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한 길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와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복된 길은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다윗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인가를 그 뒤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2절 뒤에 말씀 보십시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가장 먼저 솔로몬에게 당부하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을 이어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회사에서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해볼 때에 저의 그 위에 선임자가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의 일을 물려받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더 잘해야 될까? 그 사람 정도는 해야 되는데 괜히 부담이 되죠. 근데 웬만큼 그 일을 잘 못했던 사람의 그 일을 이어서 받게 되면 웬만큼 해도 칭찬을 받습니다. 이게 의외로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의 일을 받게 되면 아주 마음에 깔끔하게 그 일을 받게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게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의 일을 받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웬만큼 해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영웅 다음에 아버지 다음에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요? 오늘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것저것에 휘둘리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그 권면의 말씀과 같이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같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해야 합니다. 그러면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 깨어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뒤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나처럼 행해야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행하였고 이게 전례입니다. 근데 다윗조차도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돼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행한 일을 따르라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죠. 이게 바로 성도가 따라야 될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온 성도가 바로 이것을 따라야 되죠. 왜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율법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라고. 왜 우리가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우리는 신약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냥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따라 살아야 된다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66권의 그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동안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의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것을 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축복,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형통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축복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저에게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이죠. 그 뒤에 말씀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축복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그게 가장 형통한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렇게 행할 때 다윗은 무엇을 말합니까?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레미야 가장 마지막에 보았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자체는 여호와가 공의이시다, 정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여호와가 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가장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와가 의이시다, 공의이시다. 근데 이스라엘 왕의 행적들, 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공의와 의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왜 멸망하였느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왕들이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기쁨이자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길에서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 이스라엘 왕위가 너희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어디 4절 말씀 잘 보십시오. 만일 내 자손들이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뒤에 솔로몬을 잇는 왕에게도 다윗이 주는 그러한 유언이자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그러한 권면이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근데 우리 그 뒤에 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의 길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요압은 제가 보기에는 인생 자체를 보면 참 야누스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용맹하고 다윗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가장 힘들게 하였던 사람도 또한 이 요압입니다. 다윗을 두렵게 하였던 그러한 사람이 또한 요압이고, 또한 다윗에게 가장 힘있게 조력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그래,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다 보여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압을 향하여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이야기하냐 하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냥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왜 이렇게 행할까? 그래도 요압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친척입니다. 다윗의 친척입니다. 솔로몬에게도 친척이죠. 가까운 친척입니다. 다윗의 그 조카이고, 솔로몬에게는 뭐 사촌, 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까?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넬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그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 북이스라엘의 그 사울의 아들과 되도록이면 평화롭게 통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넬이 와서 다윗에게 평화롭게 통일하자고 했었는데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의 동생을 죽였던 것에 대하여서 마음이 상하여서 죽이게 되어지죠. 복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 다윗과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10개의 지파와 이게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것에 대하여서 고민하였던지. 이 아브넬의 무덤이 헤브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최대의 예우를 갖춰서 그 무덤을 만들어준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옆에 그 무덤을 만들어준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민하였든지.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예델의 아들 아마사 같은 경우도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압살롬의 그 군대 장관이 바로 이 아마사였습니다. 근데 이 아마사를 따랐던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잘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이 요압을 따랐던 압살롬을 따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아마사를 따랐던 것이죠. 되도록이면 다윗은 자신이 나온 유다 지파와 같이 잘 화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에게 이 요압을 이어서 군대 장관을 시킬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압이 어떤 인물일까요? 지켜보진 않습니다. 가서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수월에 가만히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르실레에게 은총을 베풀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에 이 다윗을 끝까지 잘 공개하였던 사람이 이 바르실레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이죠. 잘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나서 그 아들들에게까지 은총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이 확실하고 벌이 확실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상이 확실하고 벌이 확실한 것이죠. 또 세 번째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이 나라를 잃고 쫓겨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의 뒤를 끝까지 쫓아가면서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상심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상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진압하고 돌아올 때에 시므이가 가장 먼저 와서 인사를 하네요. 어떻게 합니까? 화합을 위하여서 용서합니다. 나의 때에는 용서하리라.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너는 그를 기억하여서 어떻게 행할지를 너의 지혜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이 세 명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세 사람들을 다 각자 만나게 되면 각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오늘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단순히 자신의 그러한 개인적인 복수를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윗은 지금 자신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함이 다윗에게 있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또한 이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 반역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요압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바로 앞에서 솔로몬이 그 왕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지 아니하였었죠. 그 반역의 그 자리에 에느노겔 그 바위에 앉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이 요압은 다시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었었죠. 그러기 때문에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시므이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전히 그 마음에 다윗 왕조에 대하여서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누워서 다윗성에 장사되며 40년 동안 다스리고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지만 우리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주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윗도 사실은 그 소망입니다. 주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있지만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역사서를 통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볼 수 있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기를 기도하며 열망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호흡이 마지막으로 닿을 때까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견고해지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망함도 무엇이 될까요? 주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기를 같이 기도하며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제목도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다 모으셔서 당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주님이 그렇게 견고하게 하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함께 마음을 합하며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